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이식하자.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심장으로 살아갈 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심장에 이식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평강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좋으신 어머니, 아버지, 부모, 형제,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귀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자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도 달라지고 내 표정도 달라지고 내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내 행동도 달라지고 내 말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정말로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를 했을 때 무조건 싫어,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알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예쁘죠? 말 잘 들을 때 예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인지를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안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4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권면.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권면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 공부해, 밥 먹어.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통해서 이게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권면이에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잔소리는 엄마가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너무 차이가 나요. 왜 그러죠? 진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엄마 잔소리가 훨씬 많은데 고아원에서는 뭐해 하고 탁탁탁 몇 가지만 하지 그렇게 잔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자란 자녀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별로 안 좋게 자라나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키운 자녀들은 다 잘 자라요. 왜 그러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권면이 너무 중요한데 사랑의 권면이에요. 두 번째,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늘 관계 맺어지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에게 이 네 가지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가지가 필요하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고 같은 뜻을 가져야 하고 한 마음이 된데 이 한 마음이 되어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열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다툼과 거짓이 있는 허영,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겸손한 척하지만 우리 주님의 겸손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가 다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뭘 배울 것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요, 아내에게 배울 것도 있고, 남편에게 배울 것도 있고, 목사님에게 배울 것도 있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사회에서도 상관에게, 부하 직원에게 다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한 가지 배워야겠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높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말도 배우고 그 사람의 언행도 배우고 그 사람의 관계도 배우고 그 사람의 성품도 배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능을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일도 잘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 자기 일도 책임감 있게 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오늘 이 네 가지, 이 네 절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도표로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권면, 또 하나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 교제, 자비와 긍휼,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시로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사랑의 이루인지 성령의 교제인지 그리고 자비와 긍휼인지.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요구되는 4가지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고 같은 뜻을 가져야 하고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해요.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저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2단어인데 한 단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하나의 단어는 한결같다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들 바라보면서 저도 꽃을 이제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꽃을 잘 피우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꽃을 한번 더 피우고 싶어가지고 딱 잘라놔가지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키우면 이상해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꽃이 한 송이 아니면 2송이밖에 안 펴요. 그것도 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잘 안 핍니다. 근데 신기해요. 전문가가 피우면 이렇게 꽃이 예쁘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뭘 맺자? 열매를 맺자. 그래서 금년 한 해 꼭 열매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버려야 할 것 2가지가 있어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 말 할까요? 다투지 맙시다.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다시 한 번 할까요? 다투지 맙시다.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다투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투면 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왜 여자들이 맨날 지죠? 막 큰 소리 치니까 그래요. 남자들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은 막 하니까. 아내가 왜 지냐면 말이 많으니까 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거. 그래서 화내는 사람이 먼저 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다시 한번 할까요? 다투지 맙시다.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말만 하면 안 돼. 정말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우리가 2사람만 모이면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다투려고 하지 말고 협력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겸손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뭘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높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삼일교회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시죠? 우리 찬양대에서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에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저분 겸손해. 다른 사람 잘 배려해줘.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안 되죠. 아무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예수님만 겸손하십니다. 누구만 겸손하시다고요? 사람은 누구나가 잘난 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지금 겸손하신데 바로 다음 단계에서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온유가 도대체 뭘까? 온유가 도대체 뭘까? 온유라는 것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겸손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본체가 뭐예요? 본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드라마에서 의사가 있는데 천재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천재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수술실에 참여도 한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돼지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도 해서 그것도 해본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막 해가지고 꼬매기도 하고 해가지고 수술을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야, 나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어느 분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오세요. 내가 마취시켜가지고 딱 해서 수술해서 만약 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기죄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본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드라마 배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배우같이 그냥 같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됐다고요? 한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삼일교회 와서 초창기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미 한번 바라보세요. 개미가 딱 있었는데 갑자기 피가 팍 쏟아져요. 폭풍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 개미들이 그곳에서 막 떼거지로 있는 거예요. 막 몇백 마리가 막 수천 마리가 같이 이렇게 딱 있어서 이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개미한테 야! 지금 이 폭풍어 몰아치고 오게 해서 니네 집 완전히 파괴돼서 니네 여기 수천 마리가 아니 수만 마리가 다 없어질 거야. 제발 좀 빨리 다른 데로 피난 좀 가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개미가 알아들 수 없어요. 야 빨리 좀 움직이라고.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이 개미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그 앞장서 있는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들도 사랑의 삶을 살아. 온유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개미한테 이야기했는데 개미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되면 개미가 돼서 이 개미들에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빨리 우리 움직이자면 싹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개미가 되면 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냥 오신 것만 해도 그런데 이 개미가 와가지고 이 개미들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그냥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말씀 들려주신 것만 감사한데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진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저도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아예 처음에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100번도 안 읽어서 무슨 성경에서 일평생 성경만 전한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아예 성경을 100번 읽으려고 작정하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설교를 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면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금년까지 8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처음에 읽으면서 100번씩 읽어 나갔어요. 그랬더니 만 4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안에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신약 성경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장례식을 인도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없어요. 오히려 죽은 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셔서 주님이 죽어있던 사람들 다 살려내셨어요. 나사로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모든 사람들을, 소녀에도 일어나라 하면서 살려냈어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다 살려내셨지 장례식을 인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만이 그냥 내가 찾아오는 길이야, 그냥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거짓과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 참이고 예수님만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난 이야기지 죽어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인만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온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하나님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셨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직위, 자기의 직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온유가 도대체 뭘까? 온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온유예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셨어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럽 나라에서는 다 무조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팁을 주는데 보통은 1불 아니면 2불, 근데 조금 많이 주면 3불 주고 아주 좀 많이 주는 사람들은 5불 준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 이제 TV 뭐 프로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이제 식사를 재미있게 이제 마음 먹고 식사를 딱 혼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서빙을 하고 있는 이 여종업원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쪽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팁을 주려면 기분 좋게 해가지고 팁을 좀 주고 싶은데 그래도 본인은 이제 목사니까 야 그냥 기분만 하자. 2불 정도 줄까? 아니야.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까? 그래 최소한 3불을 주자. 이렇게 딱 계획을 잡았는데 3불을 딱 내놓으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저분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5불도 아니고 그 팁을 10불을 딱 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업원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팁을 어떻게 10불이나 줍니까? 제가 오늘 서빙도 제대로 잘 못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매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지 않냐? 나 사실 우리 자매님 서빙할 때 기분 나빴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기분 나빴는데 혹시라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10불을 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자매님이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손을 잡으며 선생님 감사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왔다는 거.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온유가 도대체 뭘까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좀 들어가서 무언가 일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온유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있겠죠. 저를 비롯해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예수님만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만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대로 알아주시지 내 마음을, 내 진솔한 마음을, 그리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옮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 사랑하라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예수님은 정직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를 저도 엄청 좋아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 13,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2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생명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보면은 잘하지만 누가 보지 않으면 싫어해요. 근데 신기합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누가 녹음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말을 조심해요. 갑자기 녹화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CCTV가 녹화하면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AI 기술이 좋아졌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에 음색이 있답니다. 그 음색이 그 지금까지 왔던 수천억 명의 사람들의 음색을 한 사람한테 딱 집어넣으면 이 음색을 찾아라 그러면 그 음색을 싹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정직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하나 써놨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늘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4학년도 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오늘은 본의 아니게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해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면 이거를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칼빈인데 원래는 7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첫 번째로는 칭의라는 단어예요. 이 칭의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는 성화예요. 이 성화는 점점 구원을 이루어간다, 성숙해간다, 이런 것이. 세 번째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 단어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에서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 이 머릿속에 원래는 7가지인데 이 3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칭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화, 세 번째 이 3단어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알아주시는데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내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타가 치집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기타를 치려면 기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오늘도 은혜롭게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이올린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걸 내가 배우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걸 한 번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걸 하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나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하고, 내가 뭘 해야 하던 소원이 있어야 하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걸 좀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인데, 칭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물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행위나 내 말, 내 행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천폭적인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100%이 구원받은 것, 이건 칭의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구원은 뭐냐? 칭의가 구원의 신분이라면 성화는 구원의 수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의사, 교사, 또 목사, 뭐 이게 선교사,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계속 이루어가야, 노력해야 한다. 이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구원은 그냥 했지만 믿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영화라는 건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너무 중요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소원은 크게 가져야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또 좁쌀만하게 가지지 말고, 나이 탓돌만하게 가지지 말고, 소원은 크게. 다시 한번 할까요? 소원은 크게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첼로 하시는 우리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첼로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바이올린도 마찬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크게 가져요. 저도 꿈을 가졌습니다. 야,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나태주 시인을 참 좋아해요. 나태주 시인이 70살이 돼가지고 학교도 은퇴하고 이제 다 은퇴를 했어요. 시인도 은퇴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다 시인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야, 우리 은퇴했으니까 쉬자. 그리고 쉬고 같이 그냥 놀고 하면서 1년에 시를 많이 쓰면 10편, 20편 쓴대요. 근데 나태주 시인은 나는 은퇴하지 않을래.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썼대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2편씩 써가지고 500편을 쓴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300편을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씩 낸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70세가 됐어요. 공주에서 풀꽃 그 문학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100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오기만 하면 그 선물로 준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80세 돼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침마당에 나오는 김재원 아나운서 아시죠?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만두시고 책과 TV라는 그 TV에 나갔어요. 거기에 지금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패널로 누가 나오냐면 이 나태주 시인이 나와요. 저도 앞으로 한 80세 정도 되면은 아마 TV에 나오지 않을까.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에다가 인생을 걸지 말고, 이왕이면 계속 준비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80세에서요 40살 된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의 편지를. 그래서 40에게라는 책을 지금 냈는데, 지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꼭 사서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되겠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달란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 없이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정직이 뭘까요? 거짓 없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두고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성실하셨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에서 아이메시지로 빛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되자고요? 빛이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빛의 열매를,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도 자랑받고 그리고 옆에 누군가도 자랑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제사거든요. 죽음의 제사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누가 살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결같다는 단어예요.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살아가지 맙시다.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제가 여기 쭉 적어놨어요.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삶을 살고,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그런 멋진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좀 닮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사도 바울 같이 조금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 10,000분의 1이라도 저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정직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성실한 마음을 닮아갑시다. 아멘. 다른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외쳤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연구를 하면서 정말로 다른 많은 예수님의 마음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을 한번 닮아가도록 노력해보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 네 가지 마음을 닮아가서 정말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진짜 멋지게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